우리 또 하나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처음을 잊지 맙시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든 그 코로나도 잘 견디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고, 사실 뭐 요즘 전도가 너무 안 되는 이런 힘든 시기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그 자기 자리를 이렇게 묵묵히 지켜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시면서 섬기는 그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아주 중요한 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첫날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준공이 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한 이런 건물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사실 뭐 제가 캡처한 이 건물이 한 20년 지금 방치됐던 그런 건물이라 하거든요. 정말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든 재료는 다 뭡니까? 새 것 아닙니까? 새 시멘트 그리고 새 철근으로 그렇게 심어서 짓지 않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그런 건물이죠.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 마치 그렇게 폐허처럼 우리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왜요? 이제까지, 지금까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마도 축하도 해주고 뭐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촬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공사였기 때문에 건물이 마치 폐허처럼 보이고 정말 얼씬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미완성의 건물 주위에 많이 오염이 되어서 불쾌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가 없는 건물, 또 미완성의 건물, 짓다가 도중에 그만둔 건물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도 첫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6년 전 12월 15일 우리 교회 첫날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작한 날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 이제까지 우리는 이 같은 장소에서 역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첫날은 있었지만 지금까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남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제까지가 없는 결심은 참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가 없는 불신실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담에 시작이 뭡니까? 반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작만 하고 그만두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만큼이나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안 했으면,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런 후회를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교훈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첫날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결심으로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곳에 세웠는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면서 또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한 이 의기투합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속에 6년 전 우리가 지나면서 돌풍을 만나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민낯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죠.
아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걸. 또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되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면 역시 그 첫날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들도 가끔 다투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첫날을 후회하는 부부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난 첫날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부부로 계속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당신을 일찍 만나지 못해서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부부관계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부부 되시는 분에게 오늘 미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저녁에 꼭 이 멘트, 당신을 일찍 만나지 못해서 후회됩니다. 예, 이 멘트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벌써 감격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감동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정인이 되셔서 하십시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시니까 꼭 하시고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제게 신고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이 이제 6년이 접어들었습니다. 후에 10년이 되고 후에 30년, 50년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중까지, 미래까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지속이 될까? 이렇게 염려될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 때 아닙니까? 재림의 날까지 이루시고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 미래 이후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죠. 왜? 미래는 사실 우리 전적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가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미래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며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응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요. 고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 사람한테 가서 이 선교 일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질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여기 기도하고 또는 병문안하면서 심지어는 여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그 동참을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합시다 이러면 주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기도를 나누는 것도 주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영적 활동 이게 다 뭔가 교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심지어 고난도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든 이 일체의 삶 이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후원이 없으면 감옥에서 일찍 죽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치 어버이처럼 이 바울을 성심껏 재정적으로 후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돕도록, 사실 뭐 병문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도우미를 그렇게 또 제공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여러분 헤어졌지만 연결고리가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복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주 후렴처럼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굉장히 자주 하셨잖아요. 무려 창조 기사를 보면 이 말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셔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고 경외스러운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이 자연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온 피조물들이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또 착한 일인 것이죠.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요, 과거에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세계에 지배를 당해서 눈과 귀가 먼 상태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사람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 나도 같이 우상 숭배하고, 주위 사람이 우상 숭배에 음행을 하니 따라가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니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 세상 사람 따라 사는, 그리고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바람 저 바람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자신, 퇴물이 되어가는 자신,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자신, 이 나를 정말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없어진다는 것 느끼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만족과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주로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십시오. 주인의 역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좋은 주인 만난다는 것 정말 축복이요 행운 아닙니까? 울산에 어느 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울산에 어느 카페 주인이 알바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 주인이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한가 봐요. 그래서 걸핏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뭐 심지어 임금 체불까지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알바 직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체불한 임금만 받아주고는 이 카페 주인의 그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 카페 주인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재력가인데 몇 개의 카페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바 직원을 5명 이상 절대로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요? 이 직원 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달라져요. 이 법을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5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신고도 불가능하고 연차나 휴가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이 사람은 5명 이상으로 절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분이 내가 고용노동부에 잘하는 사람 있으니 뭐 당신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주인 만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좋은 선생님, 좋은 사장님 되는 것 만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 축구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미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좋은 주인, 좋은 선생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생깁니까? 이 위대한 일,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생기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선한 창조를 우리 마음속에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열정이 생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 약한 자를 돕고 또 겸손하여 남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창조하시는 새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한 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내 인생을 착한 인생, 선한 인생, 창조적인 인생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내가 소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꽃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서울 올라갈 때 대구에서 서울 거리가 참 만만치 않는 거리 아닙니까? 자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몇 번 서울을 자가 운전해서 갔는데 아유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죠? KTX 타면 너무너무 편하게 목적지까지 참 편하게 도착합니다. KTX 타면서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KTX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듭니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KTX라는 열차에 맡기면 하나님 목적지까지 하나님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은 이제 우리 속에 재창조 시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만 새 것이지 그 후로는 뭐가 됩니까? 중고됩니다. 중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중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달리 오늘 더 중고가 됐습니다. 날마다 중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가 되면서 더 슬픈 건 내가 잘 나갈 때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과거 내가 조금 더 이쁠 때 얼굴에 주름이 없고 피부가 탱탱할 때 그때로 정말 절대로 못 돌아간다. 이게 우리 한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창조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중고가 되지만 옷은 새 것으로, 신발도 새 것으로 막 이렇게 장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고가 된 우리 몸까지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놀랍고 위대한 분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별명이 창조주, 창조하는 일의 하나님 전문가예요.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한,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선한 창조, 늘 착한 창조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후패하지만 속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힘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예, 이 물결을 거슬러 힘차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속은 결코 세월의 엽에 지배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우리는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100% 밝음입니다. 밝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늙음을 새로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썩음을 영광스러움으로 창조하는 곳, 과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의 품에서만 그 놀라운 신비로운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창조되니 내 이웃을 선하게 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속한 이 사회 또한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담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현재의 열악하고 그리고 힘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착한 일을 끝내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기쁨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 기뻐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기뻐할 것, 찬양할 것, 투성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현재의 어려움들, 그 현재의 고난들, 그리고 묵묵히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언젠가 얘가 크면, 언젠가 얘가 잘 자라면, 그래서 그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를 확신하고 기대하기에 지금의 그 자녀의 어려움들 우리가 다 견디는 거 아니에요? 예. 첫날부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6년 동안 선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든든히 서서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후 혹은 30년 후 먼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교회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매임, 바울의 감옥을
생활을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 바울의 로마 감옥행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돌봐주고 내 가족처럼 그렇게 바울을 보살펴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자처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고난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창조 능력, 선한 일, 착한 일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자처하는 것, 우리 성도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구나. 그렇게 해서 성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는 이런 동지의식, 형제 자매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이 영적 가족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 속에 움트고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혈육이 맺어놓은 이 가족 관계보다도 더한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바울은 공감의 1인자예요. 공감의 1인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 정말 좋은 스승, 정말 좋은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냐? 직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울의 말에서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른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른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우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이 복음의 고난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거부하고 도망하는 것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교회,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며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이김 위에, 승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고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전혀 없고 오직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왕인 사탄은 이 생명의 복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는 뭐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오해되거나 곡해되지 않도록 선명하게 보장하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진실성이 유지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장구하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을 치료하는 강력한 백신이 있어요. 효과 100%입니다. 이 백신.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에 물타기를 하고 이 백신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이 백신에 따른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백신 아무리 맞아도 효과 없어요. 여러분, 질병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교회의 생명이 거기에 있어요.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복음의 그 거룩성 이것이 훼손될수록 교회는 무능해집니다.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인들의 숫자,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 이것이 교회를 강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을 보장해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꾸지람을 들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자체가 도시가 얼마나 부한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는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로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도시 홀로 재정이 풍성해서 그 지진을 다 새롭게 건축할 만큼 그렇게 막강한 교회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적은 능력을 갖고서도 주님께 칭찬을 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바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헌금의 액수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으로 승부하는 것입니까? 진리로 승부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세상은 가질 수도 없고 세상은 소유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 예수님의 제사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교회가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희를 대신할 사람 없잖아요. 김태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과연 김태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빵을 먹고 싶은데 빵이 없으면 떡을 대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음료수가 없으면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대치품이 아니에요. 복음은 대용품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일한 복음은 절대 타협이 불가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이 복음의 절대성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14권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복음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유일성이 깎여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물타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14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유일성과 복음의 독특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복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 우리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기울여 감당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교회는 병들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잃게 되고 교회는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그래서 버림받아 세상에 짓밟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올바를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교회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 재림 때까지 이루시고 맡기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더욱 찬란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뜻에 늘 합당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로 인해서 주변에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음의 유일성, 이 거룩성을 사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둡게 하는 흑암의 세력, 그리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대치품, 복음의 모조품, 복음의 희석품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긴 세월이 지나도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 또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 교회의 귀한 말씀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6년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놀라운 새 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마무리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긴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훼손하려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희들이 담대히 마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증하고 변명하는 일에 저희들이 기꺼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유일성을, 복음의 독특성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